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괴로움까지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것까지도 불가능한 일에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합시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넘어갈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믿음을 다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2020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1절과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하여 전국 9천여 교단 소속 교회와 성도들이 2020년 새해 첫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넷째 날 새벽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감사하오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행한 저희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국률을 베푸사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은혜의 시간 서원경교회 황순환 담임 목사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발로 붙드시어 주여. 말씀의 회복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닫혀진 우리의 귀가 열리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심령을 새롭게 하며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초기 일제의 압박으로 인한 교단의 고난의 시기와 근대화 가정의 주체로서 민족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온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회복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한국교회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른 새벽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 보좌에 이르러 아버지께 영광의 찬양되게 하시며 함께 예배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시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른 새벽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찾아오신 여러분, 그리고 한국 본교단 구천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CTS 채널을 통해 오늘 예배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예언 따라 성경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고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듯이 그곳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짐승들이 득실거리고 사람이 살기에 적당치 않은 곳이기에 다른 곳에서 살려고 다른 곳으로 다 떠나게 됐습니다. 제사장 계열이었던 레위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느디딤 사람들, 성전 밖에서 나무를 베고 물을 길어 오던 그 사람들, 우리 베냐민 지파와 함께 자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52일에 걸쳐서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사회의 안정을 찾고 외형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BC 444년 6월 25일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 사회적 안정을 갖추고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만하다 생각된 그 상황에서 5일이 지난 7월 1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7월 1일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이고 유대 민간력으로 새해 1월 1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하면서 새해 첫날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벽은 세워졌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문제가 봉착해 있었고 그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5일이 지난 그 즈음에 모두가 다 숨은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갈등,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풀어야 될 문제들, 그것은 그들이 가슴에 안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요청한 것은 자기들이 현실에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 해결하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초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시작하는 새해 벽두에 숨은 광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씀을 읽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들었는데 성전에 모여야 될 그들이 성전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성벽 동쪽에 있는 숨은 광장, 넓은 광장에 모여서 큰 무대를 만들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읽혀질 때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쩌면 우리 한국의 우리의 현실과 거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새해가 시작됐지만 작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세대 간의 양극화,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사람은 적입니다. 그리고 또 희망을 잃은
청년 세대, 꿈을 꾸지 않으려고 하는 다음 세대들,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성문화가 타락하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이는 이런 현실입니다. 새벽두에 우리가 다시 종의 자원에서 2020 새벽 기도회를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붙잡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없었지만,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이라 생각하고 에스라를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되, 아직 날이 새지도 않은 캄캄한 새벽 6시부터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12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는 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무질서 속에 있었던 그들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새벽도 함께 예배 드리는 전국교회 9,000교회의 성도들 모두에게,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회복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며 그 회복을 우리의 회복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높은 단상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줄 때 그 말씀은 그들의 가슴을 울렸고요, 이곳 저곳에서 흐느껴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흐느껴 우는 것일까요? 놀라운 증상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곳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자기 방식으로 살면서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구나. 세상의 화려한 가치 앞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우리가 살았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에 대한 대가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잊었던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이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행복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들에게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 인생의 매뉴얼이 되고, 그동안에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자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도하고 지배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기준이 그들에게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회개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기준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준과 뜻이 보이거든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육신을 따르는 여러분의 모습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신년 새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활짝 비전으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울고 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제사장들은 너희들은 울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니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회복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2절에 보여지는데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그치고 그들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그치고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오버조이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가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미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잘 읽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읽혀지고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었던 것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없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절망이었던 것 시간 낭비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읽는 중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를 이끄는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셨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성벽을 건축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그냥 읽는다고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이것이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사건에 다시 그 말씀을 재인용하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종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작동되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므로 여러분의 비전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나에게 기쁨이 넘쳐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으로 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의 웃음을 듣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쳐나고 웃음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웃는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 샬롬의 세계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세상에 활짝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8절과 10절에 보니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로 있는 동안 그들이 말씀을 볼 수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할 사명이 무엇인지 잃어버렸어요. 이게 중단되었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높은 단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이곳저곳에서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히브리어로 들려준 그 말씀을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람어로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는 장면이 오늘 8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일반 백성들이 자기들이 먹기 위해 준비해온 음식들 같이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날 준비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나눔으로 함께 기쁨의 장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목숨보다 귀중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회복되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주도함으로 아름다운 세상, 뭐가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되고, 또 기쁨이 잊혀졌던 기쁨이 회복되고, 중단되었던 사명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이 기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중단되었던 사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새해를 말씀 붙잡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무너졌던 우리 삶의 기준이 회복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말씀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기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졌던 기쁨도 살아나게 하시고 중단되었던 사명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민족과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축복 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부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교제 우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새해를 힘차게 전진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이 기도합니다. 이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말지어다.